구약성경 391조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이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 사사기 시대의 사건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는 사사기 시대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짧게 설명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는 자기가 왕이시대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마음에도 없어요. 오직 자기 의로 가득 찬 시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정의 일이었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없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형식적이고 실체 없는 잘못된 신앙관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집안에는 가족들 모두가 부자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아들이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갔다가 어머니가 막 저주합니다. 그럴 때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이 살짝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엄마가 다시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 영적인 기준도 없고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훈계도 없어요. 이렇게 가정 질서가 문란하고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교육 면으로도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시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시대. 이게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가를 보니까 미가라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레위지파가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 아닌 만큼 나도 제사장 같은 영광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을 충분히 경험한 부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부자들이 나중에 뭘 구합니까? 명예를 구합니다. 여기 미가는 영적 권세자인 제사장의 그 직함과 그 권세가 자기 집안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도 소원이기도 했고요. 마침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그곳까지 올라와서 거처할 곳을 찾다가 미가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가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류할 곳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미가가 불러드리죠. 사사기 17장 10절 이하에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럽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미가는 얻을 것 드디어 얻게 됩니다. 저 베들레헴 쪽에 있던 레위지파 청년이 오다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 청년을 확인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직업적인 종교인이 되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네가 제단을 만들고 우리 집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 합당한 은과 의복과 먹을 것을 주겠노라. 이 제안에 이제 갈 것 없던 레위인 청년이 다 호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이 집안의 뿌리가 되고 맙니다. 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그 백성들의 영적 주소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이게 옳다 그러면 그렇게 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사기 17장 12절 13절 말씀 보아도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부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명예도 얻기를 원하는데 명예의 최고는 레위지파 제사장 되는 거 아니겠느냐? 비록 내가 못 된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둔 집안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였고 그걸 얻었어요. 이렇게 내 욕심이 채워졌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는 게 미가라는 사람의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복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 어떤 내용을 갖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됩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전부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용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용당합니다. 기복신앙의 목적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가장 큰 형태가 바로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에서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밖에 더 필요한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삼습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삼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성도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심대로 달라진 가치관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실 때 옳담 맞는 의의 길을 추구합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실 때 의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서의 나의 만족만 추구한다면 이게 바로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5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추구할 것은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을 주인 삼은 백성이라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만 추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사모합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란 뜻입니다. 기복신앙은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행위에 대한 결과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리도 있죠. 심지어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나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하고 막연한 기대하는 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는 성도인데 하나님께 이만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시겠죠. 그런 심리.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상을 많이 주시겠죠? 그 상을
내가 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나타남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할 때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량으로 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린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보상을 기대는 심리가 아예 사라지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은 백성인데 이제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소서 함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아니면 기복주의는 우리를 계속 뿌리 깊게 유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도리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보상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우리 본분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인격이 자라게 하십니다. 삶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이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은 모습처럼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예요. 조금 지나니까 이게 풀처럼 보이죠. 풀에서 조금만 더 자라니까 나물처럼 보여요. 조금 더 자라니까 나무같이 됩니다.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옵니다. 지나간 나그네가 옵니다. 내가 그 나그네들을 내 가지에 와서 쉬고 가라 청하게 됩니다. 나한테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갖고 예수 말씀을 듣고 돌아가라 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데 우리의 관심은 정반대에 있으면 이게 바로 기복주의의 역기능이 되는 것이고, 기복주의가 우상숭배라고 일컫는 한 부분이 됩니다. 기복주의는 복음과 상극이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버립니다. 빨리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욕심은 사람과 물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기복주의 병폐에 묶여있는 존재들입니다. 본문에 미가라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미가 어머니와 같은 모습입니다. 미가 집안에 머물고 있는 그 제사장 청년과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기독교인, 참된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대에 말이죠.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저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결국 이 두 가지가 제가 승부할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너부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해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
그렇게 믿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교회, 그렇게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제 꿈꾸는 목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를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도, 자신의 생명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다 헛수고란 사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치관을 달리해서 거듭난 성도요, 이제부터 주님 보실 때에 이런 겸손과 이런 참된 신앙관을 갖고 이 사회를 건강히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다짐하는 관점에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기목해 보십시오.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 청주시를 보세요. 청주시의 시정, 청주시 각 구청의 구정, 그 동향을 보세요. 우리 시민들 편에서 편안합니까? 안락합니까? 치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만족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청주시의 시정이 왜 그래? 청원구청의 구정이 왜 그래? 하면서 막 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욕만 하다 보면 남는 게 뭐죠?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고 정직한 자라고 한다면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어져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이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 돌아보는 관점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못했느냐, 왜 안 됐느냐, 이 나쁜 엑스더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잠언 11장 23절 말씀에도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 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제가 되어서 아버지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은 선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먼저 선결된 조건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보다 큰 것으로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분은 먼저 말씀에 대한 청종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의 말씀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복주의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안목이 필요하겠죠. 지금 로마서 1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시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도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 하나님의 시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들 속에서 정을 나누고픈 마음도 있고요. 정의가 무엇인지 구분될 마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지음받은 증거들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한 양심을 만들사 이 땅에 선한 도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들만 바라보고 그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이게 바로 기복주의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복주의가 확장되어진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썩어질 사람을 우상 삼습니다. 요즘 말로 아이돌들이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개든 고양이든 모든 형태의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들이 등장되어집니다. 기복주의가 확장된 모습입니다. 출발에는 인간의 자기의, 자기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가치원으로 살며 승리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5절 말씀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들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뿌리가 깊은 죄한 형태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욕심으로 이끕니다. 미가 집안의 어머니와 미가와 그 집안에 들어온 제사장 청년처럼 말이죠. 서로가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어머니가 돈에 대해서, 아들이 돈에 대해서, 제사장도 돈 때문에 그 집안에 머물면서 기복주의에 물들어가는 타락한 형태를 이룹니다. 이게 탐심,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후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11장 4절 이하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무시당합니다. 외면당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편에서 좋게 하는 말, 재미있는 말, 현혹하는 말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채널을, 어떤 동영상을 우리가 선택하여 보든지 간에 그 안에 참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유혹한 영들이 많은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결국 이 시대가 사람들을 하여금 물질을 따르게 하고 명예를 따르게 하고 자기 의를 만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속임당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의의 반열에서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옳단 맞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의와 칭찬과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쭉 재림하실 겁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들림받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저 환난의 날에 바위들아 내 몸을 가려서 우리 주와 나 사이를 가로막아라 하고 피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추하고도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당당히 들림받으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뵈러 갑니다 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기복주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전히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어떻게 흐른다고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의 자녀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 원하시거나 중보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청주 온누리 성결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주 온누리교회 예배에 동참하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영상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